자, 오늘 교재는요, 교재 35쪽입니다. 동영맥잡기 1학기이지요. 35쪽입니다. 제11과 순환당하는 야곱 네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야곱.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제가 집회를 다니냐고 수요 예배를 못해서. 자, 교재로는 35쪽이고요. 네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야곱 35쪽 중간 정도의 네 번째 단락.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1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가는 길 앞에 하나님의 군대 뭐예요? 마하나임을 이미 보내셨으며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32장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 말씀, 창세기 32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뭐하라고 불렀더라?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 만에 탈출을 한 겁니다. 아멘.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모세 를 앞세워서 탈출하는 것처럼 지금 이 야곱이요 하란 땅에서 지금 탈출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탈출을 하는 겁니다. 탈출을 하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탈출을 했는데 사흘 만에 누가 알았어요? 라반이 알고 군대를 가지고 쫓아오잖아요. 잡아 죽일 것처럼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라반을 만나시고 너 선악간에 누구하고 따지지 말아라, 야곱하고 따지지 말아라, 또 혼난다, 개근들이면 혼난다, 뭐 이런 거 안 읽었어요? 그래서 라반이 야곱하고 만났을 때에 야 하나님 너 왜 다 내 딸이고 내 손주고 내 재산 왜 다 드리고 너 도망가냐, 네가 간다고 해도 안 보내줄 줄 알았냐, 뭐 이러면서 말이죠. 그죠? 명분을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말이야 만났는데 말이야 너 보내주라고 하더라, 뭐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얘기가 하나가 있다. 뭔데요? 그랬더니 야 너 가는 건 좋아, 그런데 왜 내 신을 훔쳐가냐, 내 우상을 훔쳐가냐, 이 얘기죠. 그래서 라헬이 뭐예요? 드라빔을 훔쳐갔다고 그랬잖아요. 신주 딴지 훔쳐갔다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찾았지만 뭐예요? 엉덩이로 깔고 앉아 있어서 결국은 아무것도 밝혀내지를 못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약을 맺는 거예요. 서로 침범하지 말자고 조약을 맺는 거죠. 그때 야곱이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내가 외삼촌한테 말이야 20년 동안 속고 속임을 당하고 말이야 내가 별짓을 다 했는데 외삼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따져 물은 거예요. 뭔가 좀 담대함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왜 허물을 찾지를 못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라반이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앞으로 내가 너 잘해줄게 이러면서 화친조약 맺고 라반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야곱도 이제 주섬주섬 싸갖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봤더니 그냥 천군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였다는 거죠. 마하나임이라. 그럼 거기에 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있겠어요? 따라하십시다. 야곱을 보호하고 계셨다. 아멘. 그러니까 라반의 입에서 나온 얘기를 지금 야곱이 뭐 한 거예요? 확인한 거예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확인했다고요.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말씀을 경험한 거다. 라반이 입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너 보호하고 계셨다, 너 복 주신다, 이거를 지금 야곱이 눈으로 뭐 한 거예요?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의 천군을 본 거란 말이에요.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지명을 지을 정도로. 마하나임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군대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오늘도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입 서비스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인 줄로 믿어요. 그러면 야곱이 얼마나 담대해야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내어 맡기는 게 의뢰하는 겁니다. 의뢰하는 거.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뭐를 인정해요?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나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뭐예요? 인정하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인정하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의뢰하라고요. 맡기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순종의 삶이라는 게 뭐냐? 순종의 삶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겨 의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순종하는 삶이에요. 깨달아 주시면 아멘. 여러분, 내 뜻이 이루어진다고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내 뜻이 이루어질 때 기뻐하고 복을 받는다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요 내 뜻대로 안 된 게 엄청 많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나 내 뜻대로 된 것도 엄청 많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만 있는 것 같죠? 내 뜻대로 된 것도 굉장히 많아요. 할렐루야. 왜 인정을 안 하세요? 내 뜻대로 된 거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연애해서 결혼한 건 다 당신 뜻대로 된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지금 살고 있는 집 당신 뜻대로 산 거지. 그럼 누구 뜻대로 산 거예요? 아멘 왜 안 해요? 오늘 저녁 먹고 온 사람 내 맘대로 먹었지. 하나님한테 물어봐서 하나님 짜장면 먹으라서 짜장면 먹었어? 내 뜻대로 먹었지. 왜 아멘을 안 해요? 할렐루야. 아니, 고강수 장로님, 오이를 내 뜻대로 심었지 뭐 하나님 오이 보여주고 심으라고 그랬나? 왜 아멘을 안 해요? 맞지? 아니, 우리들은 자꾸 내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는데 왜 내 뜻대로 하나도 된 게 없어? 신일도 장로님, 김감남 권사님이랑 결혼한 게 내 뜻대로 된 거지 뭐 그럼 내 뜻대로 안 된 거예요? 꼬셨잖아. 맞잖아, 꼬셨잖아. 수도 없는 여자들 중에서 김감남 권사님한테 딱 피리꽃하고 꼬신 거 맞잖아. 맞지요? 나도 내 뜻대로 돼서 내가 꼬셨어. 내가 쫓아다니다 결혼했으니까 내 뜻대로 된 거지. 아멘 아무도 안 하는 거 봐. 하여튼 자기한테 불리하면 아멘 안 하고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아멘 하지. 하여튼 할렐루야. 맞아요, 틀려요? 맞지? 생각해봐요. 내가 아무리 여장로님, 아무리 아버지가 우리 권사님하고 결혼을 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랬지 내가 싫으면 결혼했겠어? 아멘 왜 안 해요? 나같이 저 집도 내일 또 부부 상담하러 오는 거 아니지 모르겠네 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 뜻대로 한 게 하나도 없다고 자꾸 그러는데, 아니요, 내 뜻대로 된 거 엄청 많아요.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 뜻대로 안 된 거보다 내 뜻대로 된 게 훨씬 더 많을걸? 근데 내 뜻대로 안 돼서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반면에 내 뜻대로 돼서 당신 행복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 그거 봐, 아멘 아무도 안 하지. 불리하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돼서 우리는 자꾸 불행하다고 얘기하는데 내 뜻대로 된 것도 제대로 된 좋은 열매가 안 맺힌 것도 엄청 많아요. 차라리 내 뜻대로 안 된 게 복된 것도 있고, 그죠? 내 뜻대로 됐다고 해서 안 좋은 것들도 많어. 맞아, 틀려? 맞지? 할렐루야. 아니, 어쩔 수 없이 자식을 낳은 사람도 있지만 내가 낳고 싶어서 자식 낳은 사람도 많어. 내가 안 물어볼게 여기서는. 왜? 어쩔 그냥 살다 보니까 애생겨서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 있을 거니까. 자식 때문에 속썩이면 그렇게 얘기할 거라니까. 그러나 나 갖고 싶어서 기도해갖고 애기 낳은 사람들도 많아요. 아들 낳고 싶다고 막 열심히 막 100일 기도해서 아들 낳은 사람도 있고. 맞아요, 틀려요? 맞지?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결과만 가지고 왔느냐고.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나쁜 결과만 갖고 온 거는 아니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 것들도 있어. 맞지요? 반면에 내 뜻대로 됐다고 해서 꼭 좋은 결과만 갖고 온 건 아니요. 나쁜 결과를 갖고 온 것도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 뜻과는 상관없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요. 사람들은 내 뜻대로 돼야만이 행복하고 승리하고 성공한 거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요. 그게 아니라는 거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나는 막 실패한 사람이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내 뜻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게 진짜 복이고 행복이 되는 거라고. 설령 하나님의 뜻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거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놓친다고요. 그래서 기도 응답은 정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야 응답받는 거예요. 정욕 가운데 구하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구하는 거는 내 맘대로 구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구하는 건 내가 구하고 싶은 걸 다 구해도 돼. 근데 믿음은 내가 구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주신단 말이에요. 구하는 거는 내 뜻이지만 주시는 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야 돼요. 예. 지금 이 마하나임을 봤잖아. 하나님의 군대를 본 거라고요. 그러면 그 안에 담대함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도 두 번째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고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온 거예요. 이번에는 뒤에서 쫓아왔잖아요. 하란에서 왔는데 하란 땅에서부터 쫓아온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앞에서부터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유식한 말로 진대양난 그러는 거예요. 앞뒤로. 근데 주님이 뭔 문제를 해결해 줬어? 뒤에는 막아주셨다고, 해결해 주셨다고. 근데 이제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앞에 또 문제가 있는 거라고. 그걸 보고 첩첩산중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우리는 천지사방이 다 막혔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게 야곱이요. 근데 하나님이 뒤에 문제는 해결해 줬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 앞에 문제가 있잖아. 앞에 문제가 있잖아. 그러니까 두려워서 약복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문제하고 이 문제는 다른 거지. 따라하시다. 10년 전에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오늘도 해결해 주실 거고 10년 후에도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 따라하십사. 삿입에 거미줄 안 쳐요. 아멘. 하나님이 거미줄 치게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고 있으면 돼? 살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2번 읽어보세요. 2번입니다. 2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에서가 400명의 달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약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야곱을 찾아오셨다. 여러분 말씀 읽어보세요. 우리 창세기 32장 24절 말씀 읽어보세요. 32장 24절 같이 읽어보세요. 32장 24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누구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어떤 사람이니까 야곱의 눈에는 어떤 사람으로 보여요? 하나님으로 보여요?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지금 야곱이 약복강 근처에서요 건너가지 못하고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다 건너보낸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밤새도록 뭐 한 거예요? 씨름한 거예요. 씨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곱이 약복강을 건너서 에서를 만나기 위해 준비한 여정을 한번 보세요. 32장 3절 말씀 읽어볼게요. 32장 3절 어떻게 했느냐? 자, 32장 3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누구를 보냈대요? 사자를 보냈다. 그래서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걸어가다가 당신 동생 야곱이 돌아오고 있습니다라고 알렸더니 에서가요 뭐예요?
군사 400명을 데리고 쫓아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자를 먼저 보내서 염탐을 한 거예요. 염탐. 아멘이시죠? 자, 그 다음 또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7절 8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7절 8절 말씀 어떻게 하는지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몇 대?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그래서 종들하고 그리고 양떼 소떼를 재산을 둘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1차 보내고 그 다음 2차 보낸 거예요. 왜? 400명을 데리고 쫓아온다니까. 야곱을 지금 맞이하러 온다니까. 죽이려고 오고 있다니까. 야곱이 두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답답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두렵고 답답해서 두 떼로 나눠서 한 떼를 에서가 진멸해서 오면 한때는 뭐하리라? 도망가리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또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20절 말씀도 읽어보세요. 20절 말씀 뭐라고 돼 있나? 자, 20절 말씀. 자, 20절 말씀 20절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네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하였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에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번에는 선물을요 세 떼로 나눠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선물로 누구? 에서의 마음을 뭐 하려고? 녹이려고 말이죠. 그 선물 작전도 준비해 놓은 거예요. 또 읽어보세요. 21절 24절 또 읽어보세요. 21절로 24절 시작.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 때 23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여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다. 자, 그리고 자기 식구들도 뭐 한 거예요? 다 건너가게 한 거예요. 아내와 11명의 아들도 건너가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복강 사건이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에서가 야곱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것도 참 재미있어요. 우리 33장 1절 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야곱이 3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33장 1절 3절 33장입니다. 33장 1절 3절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의 자식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어디에 두고?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어디에 두고?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그리고 야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몸종에서 난 자식은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레아에게서 난 자식 그 다음에 두고 라헬에 난 자식 요셉하고는 뭐예요? 맨 뒤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싹 죽이고 오면 물론 이제 야곱이 앞에 이 에서 앞에 나와요. 그래서 이 땅에서 허리를 3번이나 숙입니다. 절을 3번씩이나 해요.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7번 해요. 3절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순서대로 놓고 자기가 앞에 가서 7번 맨 뒤에서부터 7번 절을 한 거예요. 7번 절을 한 거예요. 7번 삼고초려도 아니고 7번 절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7번 절하면서 가서요 형님 잘 계셨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싹 죽이고 와도 맨 마지막에 누가 죽는 거예요? 요셉이요. 참 야곱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끈질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력이 있어요. 따라하십니다. 믿음 생활 하려면 이렇게 끈질기지 좀 하십시다. 세상 일에만 좀 끈질기지 말고 사랑에서도 좀 끈질겨 보세요. 왜 이렇게 원수 짓는 거는 끈질겨 아주.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는 끈질기지가 않아. 아멘. 하여튼 원수 한 번 지면요 원수 짓는 일은 한 번인데요 그 사람은 생각날 때마다 보석 한 100번도 더 죽였을 거예요. 아마 20년 전에 원수 짓는 일이에요. 지금까지 죽여.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뭔 얘기인지 아시죠? 2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아직도 그 사람 얼굴을 보면 꼴보기 싫으면 어떡하냐고. 응? 그러면 옆 사람 인사해 보세요. 쓰겄어요 안 쓰겄어요? 시작.
아, 그러면 못 쓰는 거예요. 아니, 그나마 한 달 전이라면 이해가 가. 어떻게 3년 전에 원수진 일을 아직도 곱씹음에도 그 사람을 죽이냐고. 말만 나오면 죽여. 아주 못된 거요. 그거 못된 거요. 아멘. 우리 그러지 마십시다. 그리고 그런 짓을 하지도 말고 그렇게 하지도 마세요. 할렐루야. 내가 20년 동안 저 사람한테 씹히고 씹혀갖고 껌도 그렇게 씹었으면 다 없어졌을 거다. 에? 뭔 얘기인지 아시죠? 하여튼 말만 나오면 20년 전 10년 전 끄집어내갖고 씹어먹고 또 씹어먹고 씹어죽이고 씹어죽이고 또 씹어죽이고 그러지 좀 마세요. 이제는 잊어버릴 때도 됐잖아요. 따라해 볼래요? 원수한테는 빨리 잊어버리고, 사랑은 오래 씹어먹고 그렇게 하세요. 할렐루야. 몸에 좋지도 않은 걸 뭘 그렇게 씹어먹어. 맨날 몸에 좋은 거 씹어먹어야지. 아셨지? 아셨죠? 우리 양구 감독님 복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하튼 야곱이 참 끈질겨요. 아주 보세요.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요? 마지막까지 몸종의 자식들은 앞에 놓고 그 다음 레아의 자식들을 놓고 그 다음에 누구라고요? 라헬의 자식을 놓잖아요. 라헬하고. 그러니까 싹 죽여와도 누구? 야곱은 살려놓을 거라는 거지. 왜? 제일 어리잖아. 그러니까요, 아주 이 야곱이 머리가 비상한 거예요. 아주 끈질긴 거예요. 우리들도요 좀 이런 끈질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 한편으로는 짠하면서도요 한편으로는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자, 여하튼 약복강을 건너올 때 하나님이 직접 야곱을 찾아온 거예요. 3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야곱과 뭐 하셨지만 씨름하셨지만 야곱을 이길 수 없게 되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때려 그 뼈가 어긋나게 하였더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찾아오셨을까? 약복강에 다 건너가게 하고요, 야곱은 지금 못 건너가요. 근데 우린 약복강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약복강 이렇게 얘기하면 강 이러니까 뭐 무슨 소양강이나 무슨 한강이나 배 타고 다니는 이런 데인 줄 아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떼 소떼 다 종들 다 넘어갈 때 배 타고 넘어갔어요? 그냥 건너갔어요? 배 타고 건너갔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그냥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복강 어떤 땐가 하고 저기가 약복강 위에 봤더니 이러면 건널 수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아셔요? 비가 엄청 쏟아지면요 그렇게 못 건너가겠지만 저기가 약복가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면 건너갈 수 있겠더라고. 이렇게 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가물 때는 날로 그래갖고요 약복강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디 막 저거요 저기. 그래서 어디 저기요. 그래서 어디 그래. 가슴 세워봐. 어디 저거요 저거. 그래서 어디. 그래서 저기 있잖아요 저기 약복강이에요. 이래서 어디. 그래 저기 있잖아요 저기. 왜 나무 저거 있는 거 그 밑에 그거 또랑 있잖아요. 또랑이잖아요. 그게 약복강이에요 이러더라. 그러니까 내가 넓이뛰기 선수였잖아. 막 뛰다가 퍽 뛰면 넘어가겠더라고. 그러니까 배 타고 넘어간 거예요? 걸어 넘어간 거예요? 요셉 어린이도 걸어 넘어간 거예요. 배 타고 넘어간 게 아니라고. 여기 배 타고 넘어가려면 배가 어디 있어? 그거 엄청난 양떼와 소떼를 다 어떻게 쇼다리 양을 어떻게 건너가게 해? 우리들로 얘기하면 여천보다 작아. 여기 무슨 천이요 여기? 에? 여기 있지 왜 양구 가운데 흐르는가? 에? 서천보다 좁아. 서천은 수영해서 건너가야 될지도 몰라. 근데 여기는 그냥 건너가도 돼요. 이해하셨어요? 그걸 못 건너가는겨? 왜? 두렵고 무섭다고. 그걸 못 건너가는겨. 이러면 건너갈 수 있는 걸 못 건너가는겨. 그럼 강이 커서 못 건너가는겨? 네 안에 두려움이 커서 못 건너가는겨? 우리들이 그렇다고요.
믿음의 단계를 넘어갈 때 결단하고 순종하고 넘어가면 되는 건데, 넘어가면 죽을 줄 알고 못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면 내가 감당 못할 줄 알고 못 넘어가는 거예요. 깨달아 주십니까? 사람들은 전도하는 거 힘들다 아니요, 전도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네 마음이 힘든 거요. 내 마음이 힘든 거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못 건너가는 거예요. 이번 명절날요, 보자마자 다 축복기도 해주세요. 아멘. 특히 며느리 안고 축복기도 해주고, 사위 안고 축복기도 해주시고, 손주들 안고 축복기도 해주시고, 아멘 한 사람만 거기 있을지어다. 안 하는 사람은 그냥 명절날 설날 쌈박질만 더럽게 해라 그냥.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니 만둣국 끓여주는 것만 최고요? 만둣국을 얼마만큼 맛있게, 떡국을 얼마만큼 맛있게 끓여줄 정성 가지고 기도 좀 하고 담대하게 준비 좀 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사실은. 뭐 길게 뭐 통성기도 3분 1분씩 1시간씩 해주라는 얘기요? 교회 와서도 30분씩 통성기도 못하면서 무슨 30분씩 붙잡고 기도하고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며느리 인생살이 많이 힘들지만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 살게 하시고 복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것만 하면 되는 걸 못해? 지금부터 시작.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기도로 준비하시라고. 힘들지 않아. 그냥 끌어안고 하나님 잊어버리면 예수님 그러면 돼요. 예수님도 잊어버렸으면 아버지 그러면 되고, 주여 그러면 되고, 그냥 안고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우리 아들 좀 축복해 주세요. 요즘 사업이 많이 힘들거든요. 잘 되게 하시고 대박 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어려워? 할렐루야. 깨달아 주시면 합니다. 그러면 며느리도 아들도 손자도 사위도 딸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 우리 엄니가 우리 아버지가 평소에도 교회 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는구나. 아멘. 얼마나 마음이 듬직하겠어. 그리고 뭐 잘못된 결정이나 잘못된 짓을 하려고 해도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니가 나를 기도해 주는 데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느냐고. 평소에도 깨달아 주십니까? 아이 목사님 그걸 어떻게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대대 군종이었잖아요. 수없이 많은 병사들을 제가 상담을 해요. 근데 진짜요, 한마디만 해주면 돼. 할머니가 교회 다닌다 이 얘기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상담하기 쉬워요. 한마디만 해주면 돼. 아이고 김병장 말이요, 이상병 말이요, 할머니가 지금도 얼마나 기도해주고 있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해. 할머니가 기도하는 거 생각해야지 이 사람아. 그러면요 막 울어. 할머니가 기도해 주는 게 틀림없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고 잊어버리고 있는 거라고. 우리 엄니가 우리 아버지가 교회 가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생활이 너무 바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잊어버리는 거라고. 인생살이 우리만 힘드냐고, 내 새끼들은 안 힘드냐고. 어차피 인생 1인분 사는 거 똑같은 건데. 우리들도 자식 키울 때 힘들었잖아. 지금도 자식 때문에 힘든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그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나한테 여전히 소망과 비전을 품고 나를 위로하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인생이 너무 피곤하고 바쁘고 힘드니까. 그랬는데 끌어안고 한번 그 한마디 기도해 주면요 기억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떠오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렇잖아요. 요 5초의 기도가요 내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줄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갈 때도 끌어안고 축복기도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손주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대입이잖아요. 대입 이번에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세뱃돈 얼마 줄 것보다 더 귀한 거예요. 아멘. 세뱃돈은요 까먹으면 끝나. 그런데 기도는요
영원히 우리가 천국 간 다음에도 남아있어서 그 자녀들의 앞길을 비춰주는 등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걸 놓치고 사는 거예요. 만두 어떻게 맛있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떡국 끓여줄까, 떡은 언제 만들까만 아주 근심 걱정하고 있는. 걱정하지 마, 마트 가서 사 먹어 그냥. 응? 떡 많이 팔어. 마트에서 파는 것도 그냥 먹을 만이야. 옛날같이 밀가루로 떡 안 만들어. 쌀떡 만들지 다. 아셨어요? 한 말씩 뽑아갖고 싸줘봐야 다 갖다 버려. 그러니까 먹을 만큼만 해. 목사님 막 그래도 사고 하지마. 그냥 마트 가고요, 그냥 그 가루 사골 넣고 끓이면 돼. 어이구 참나. 이렇게 얘기해줘도 뭔 말인지 모르면 할 수 없지 뭘. 팔자지 뭘. 아멘. 약복강이요, 이렇게 하면 건너간다니까. 그걸 못 건너가는 건 약복강이 깊고 넓고 물이 많아서 커서 그런 게 아니오. 내 마음의 선을 못 건너가는 거예요.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믿음의 선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들도 똑같아요. 한번 기도합시다. 근데 이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이유를 자꾸 찾는 거예요. 이번에 사순절 기도하는데 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로마서 쓰게 하는데 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그럼 로마다 네 그래 한번 써봐야지, 죽어라고 써봐야지 이렇게 달려도 그거는 쓰다가 못 쓰면 옆 사람이 써주겠지 뭘.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오. 그거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면 내가 글씨도 모르는데 어떻게 써. 나 못 써. 아이고 내가 그걸 힘들게 어떻게 써. 못 써. 못 써. 이러니까 못 쓰는 이유는 나는 손가락도 아프고 나는 머리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보이지도 않고 글씨도 잘 모르고 아이고 이걸 어떻게 쓰나.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인데 이걸 어떻게 쓰나. 벌써 요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한자를 먼저 쓰면 노트를 펴고 한자를 쓰면 두자 쓰고 세자 쓰는 건데 이걸 못 쓰는 거예요. 시작을 못 하는 거예요. 로마서 쓰는 게 어려운 게 아니오. 아멘. 우리 연대신 권사님한테 제가 말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 서너 장 쓰다가 손주들 앉혀놓고 쓰라고. 이번 명절 때 너 한 장 쓰고 너 한 장 쓰고 너 한 장 쓰고 그리고 10,000원씩 붙여놔. 거기다가 쓰면 10,000원씩 주게. 아셨어요? 한 장 그 노트 하나보다 신발 놨고 10,000원씩 한 장씩 붙여놔. 그리고 다 쓴 놈이 요거 떼어갖고 가는 거라고. 그러면 3시간이면 다 써. 로마서. 걔네들 글씨가 얼마나 빠른데.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가르쳐줬는데도 못 써오는 사람이 있다고. 아이고 할렐루야. 붙여. 3장 쓴 놈은 10만 원만 이렇게 막 쓰지. 그리고 돈은 어디서. 그건 자식한테 갖고 오라고 그래. 100만 원은 못 갖고 와도요 10만 원은 달라고 그러면 줘. 맞아 틀려? 맞지? 아무리 가난해도 자식이 부모가 10만 원 달라는데 못 줄 부모가 어디, 자식이 어디 있어. 100만 원. 엄마 내가 돈이 없다고 100만 원 이렇게 얘기하지. 10만 원만 적으면 그 자리에서 꺼내줘.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고. 요거를 못 넘어가는 거는 진짜 못해서 그런 게 아니오. 그대의 마음에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는 강이 못 넘어가는 것뿐이요. 그래서 약복강을 못 넘어간 거는 야곱의 두려움의 강을 못 건너가는 겁니다. 마하나임을 보고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왜 밤새도록 씨름했는 줄 아세요? 읽어보세요. 32장 가보세요. 32장 여러분들 보세요. 8절 말씀부터 읽어보세요. 자 7절부터 읽어보십시다. 7절부터 32장 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자 보세요. 심히 두렵고 심히 답답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9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11절. 내가 주께 뭐하오니
내가 주께 뭐하오니? 간구하오니 내 영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12절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 하나님,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자,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안 잊어버렸어요? 여전히 알고 있죠. 기억하고 있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죠. 뭘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지금 야곱이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물 때를 준비해서 쭉쭉쭉 보내고 자식들도 보내고 자기만 넘어가면 되는데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야곱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직접 찾아왔어. 그런데도 하나님인지를 알아봐 몰라봐? 몰라봐.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32장에 하나님이 찾아와 안 찾아와요? 찾아오시잖아. 뭐 때문에?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 믿고 건너가면 되는데, 기도했으면 되는데, 기도했으니까 믿고 건너가면 되잖아. 마하나임까지 받겠다. 근데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하나님으로 보여? 어떤 사람으로 보여? 왠지 아세요? 따라하십시다. 나는 건너가기 싫으니까 하나님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무슨 씨름했겠어? 어떤 사람은 약분감으로 질질 끌고 가서 건너가게 하려고 하고, 야곱은 못 간다고 버틴 거고, 끌고 가려고 하고 버티고, 끌고 가려고 버티고, 이게 밤새도록 싸운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야, 나 이제 갈 거야 이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달려들어. 하나님 날 축복해 주세요. 나를 당신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를 때렸대? 환도표를 툭 하고 친 거 아닙니까? 그럼 도망이나 가지 마 이놈의 새끼야. 이게 이런 거 아니요? 뭐만 가지 마? 도망이나 가지 마. 그때 하나님인 줄 아는 거죠. 여러분, 왜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을까? 따라해 볼래요? 믿음이 내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두려움으로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는 사망의 길이지만,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십자가는 능력이 된다고. 믿는 자에게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거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들이 인간적인 두려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고 망할 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면 그거는 축복의 길로 보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담대하면 믿음이 순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4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붙잡고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붙잡고 늘어진 거요. 그래서 막 청한 거요. 우리 29절 말씀 읽어보세요. 자, 28절 읽어보세요. 28절. 나를 축복해 주세요.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은 갈 수 없습니다. 막 이런 거예요. 왜? 환도뼈를 툭 치니까 그냥 부서진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진 거란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운이 없어서, 어떤 사람이 기운이 없어서 너하고 밤새워 싸운 게 아니요, 너 스스로 건너가게 하려고 밤새도록 싸운 거지. 야곱이 하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달라고. 당신은 나보다 센 분이니까 나를 축복해달라고.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물어봐. 네 이름이 뭐냐? 그래서 야곱인데요, 발뒤꿈치를 잡는 자 꾀쟁이 야곱입니다. 이런 얘기지요. 28절 읽어봐요. 시작.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뭐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뭐하였습니다?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인데 이스라라고 하는 말하고 엘이라고 하는 말이 합해진 거예요.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이스라라고 하는 말은 싸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싸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야, 너는 나하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놈이 사람이 무섭다고 도망가면 되니? 이게 이 얘기예요. 따라해 볼래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놈이 사람이 무섭다고 도망가면 되겠니?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 이 민족의 이름이 되잖아요. 왜?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 야곱의 후손들이니까, 12지파가 나온 거니까. 그래서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때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우는 자가 믿음은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당신이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라는 것으로 바뀐 거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려고 길을 쓰고 살다가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셔서 데려가는 건 주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미 인정받고 시작되는 거라고. 자격이 있어서 인정받은 게 아니라 인정받고 자격을 갖춰가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과 싸우던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 그게 야곱의 일생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변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5번입니다. 시작. 에서와 야곱의 감격적인 상봉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야곱은 에서와 함께 동행하자는 제안을 거절한다. 그 이면에는 여전히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야,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자, 4절 말씀 읽어보세요. 7번 절을 하며 갔는데 에서가 어떻게 해요? 4절 말씀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가 입맞춤하고 서로 운이라. 5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신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의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종들의 자식들과 여종들과 아내들이 와서 에서에게 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에서를 만져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그 얘기는 안 나와. 하나님이 에서를 만나서 선악간에 묻지 마라 이놈의 새끼, 안 그럼 너 맞아 죽는다, 뭐 이런 얘기가 없어. 그런데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출발한 에서의 마음이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언제 바뀌었는지 얘기가 안 나와. 근데 눈 녹듯이 싹 사라지고 뭐만 남은 거예요? 애정만 남고 그리고 사랑만 남은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원하는 녹고 사랑만 남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져주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애증의 관계에서 증은 녹아지고 애만 남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만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거예요. 너 가나안 땅 오래간만에 와서 넌 힘이 없잖아.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이제 내가 너를 보호해 줄 만한 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는요 이제 해야 할 일도 있고 막 이래요. 12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아유, 아니요. 형님은 건강하고 빠르고 날래니까 벌써 가는데 우리가 쫓아가려면 형님이 고생이요. 우리가 천천히 갈게요. 그랬더니 에서가 아니요, 그럼 내 종을 남겨놓을 테니까 너희를 보호해서 잘 인도해 줄게. 그랬더니 아니요, 그것도 부담돼요. 먼저 가세요. 그리고 에서를 보내요. 그리고 나서 잘 보세요. 자, 14절 말씀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청하건대 내주는 종보다 앞서가서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어디로 가서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세일이 어디냐? 에서가 사는 동네가 세일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요? 천천히 형님한테 가서 세일 땅 가서 형님한테 제대로 인사할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요 읽어보세요. 헤어졌어? 기다릴게, 꼭 와라. 이렇게 했고 나서요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17절 야곱은 어디에 이르렀다?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고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불렀다. 그 다음 18절 보세요. 시작. 야곱이 바다람 아래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리고 세겜에서 살았다. 그 뒤에는요 세겜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베델로 가요. 여기가 갈릴리야, 요단강이야, 여기가 사해야. 약복강은 요 정도에 있어요. 응? 세겜은 여기 있어. 여기가 에돔이 사는 지역에 에돔. 아멘? 그러면 여기서 만난 거야.
그래서 형은 세겜으로 가면 내가 뒤쫓아가서 형님한테 인사할게요. 그리고 나서 에서부터 보내. 그리고 나서 야곱은 이로 건너와. 여기가 숫곳이야. 이해가 되세요? 요단강을 건너가. 이걸 해서 이쪽을 서쪽이라고 그러고 이쪽을 동쪽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걸 기점으로 딱 나눠져. 지금도 이쪽은 요르단 나라고, 그리고 이쪽은 이스라엘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서 세겜은 여기에 있어. 근데 숫곳은 여기에 있어. 아니 저기 세일은 여기 있어. 세일이 여기 있어. 에돔 사는데. 그리고 나서 숫곳으로 갔다가 세겜으로 갔다가 베델로 가. 그랬다 이 밑으로 내려가. 부엘셰바로. 그러니까 완전 반대쪽으로 가. 뭔 얘기인지 아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 뒤에 야곱이 에서를 만났겠어, 못 만났겠어? 안 만난 거예요. 형님 먼저 가세요. 내가 세일 땅에 가서 형님한테 인사드릴게요. 먼저 가세요. 그래서 알았어, 기다릴게. 굿바이, see you again. 이러고 나서 세일로 간 거예요. 에서는. 그런데 야곱은 일로 안 하고 일로 간 거예요. 요단 건너가 버린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이해가 되세요? 끝까지 야곱은 여전히,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20년 전에도 하나님 만나고, 10년 전에도 하나님 만나고, 5년 전에도 하나님 만나고, 1년 전에도 하나님 만나고, 어제도 하나님 만나는데 여전히 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잔꾀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우리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또 읽어보십시다. 소결입니다. 시작. 야곱은 끈질긴 사람이었다. 그는 때때로 용기가 부족할 때도 있었고 사기성과 부정직한 성품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성경의 기사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꾸준함이 있었다. 야곱의 일생은 한마디로 말해 투쟁의 삶이었다. 그는 항상 자기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위험과 맞부딪혀야 했었다. 그러나 그의 꾸준함과 끈질김은 결국 12지파를 열어내는 교두보가 되었다. 어쩌면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신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 도전하는 그의 삶은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할지도 모른다. 아멘.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사역자로 택하신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당신의 은혜로 인간을 복되게 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그 복됨을 통해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함이었다. 또한 이 두 가지 뜻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의 가장 큰 사명이며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찬양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은 부족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엎드려 끈질긴 믿음으로 승리해 가야 할 것이다. 아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 마귀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세상과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나 스스로 나와 싸우는 거예요. 육신적인 나와 영적인 나가 끊임없이 싸우는 게 영적 전쟁인 겁니다. 야곱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30년 전에 은혜 받고 그때는 다변한 줄 알았는데, 여전히 20년 전에 은혜 받고 나는 진짜 믿음이 다 완성된 줄 알았는데, 10년 전에 주님을 만나고 나는 그렇게 된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육신의 정욕과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이 서로 뭐하고 있는 거예요?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랬을 때 여러분,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야곱은 끝까지 이러는 거예요. 끝까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끝까지. 그러다 마지막에 생고생하고 모든 믿음이 완성되고 가나안 땅에 묻히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요. 그의 인생의 여정이 끝나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왜 야곱을 이렇게 귀하게 썼습니까? 어쩌면 그게 우리들의 삶일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은 뭐를 받았고? 약속을 받았고, 그래서 믿음의 길을 출발한 사람이고, 이삭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린 사람이고,
그리고 야곱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인간의 정욕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교정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이 끊임없이 갈등하며 살았던 것, 이게 야곱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12아들이 나고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갈등하는 게 따라하십시다,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에게 힘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결국은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피곤해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이런저런 낙심스러운 상황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끊임없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 그게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응답해 주시고 오늘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오늘 그러면 이 수요예배 나온 여러분들도 그만큼 심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실 줄로 믿어요. 오늘로 믿음 갖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